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사실을 다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들 살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천국에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살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장수하여 오랜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단이 여전히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 다시 유혹하여 죄에 빠져버리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거짓말에 속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쫓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죄의 유혹에 빠져 패배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에 대단히 심취했던 사람이고 율법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율법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구원을 받아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남은 일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늘 고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10절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돌아서면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고 옳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고민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2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곤고한 사람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 곤고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속에는 죄의 유혹이 단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평생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 선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 하는 생각과 어느 순간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때로는 그 싸움에 져서 악을 행하는 패배한 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한 인생이구나.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닥쳐오고 그 유혹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들이죠.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자신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마음속에 고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오늘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의 내면에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에게서 이 싸움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우리는 내면적인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다면은 그는 어쩌면은 죽어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들어 있는 자이겠죠. 오늘 성도라고 한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갈등에 시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싸움이 없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민, 이 갈등, 이 싸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면에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계명을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왜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만 한다면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의심과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게 주셨던 구원을 다시금 취소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너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자녀의 신분을 박탈한다. 너 다시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과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없는가? 많은 이단들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우리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을 취소할 거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수많은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변정을 해왔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천국에 가려면은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단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일시적인 단편적인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구원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그것을 따져서 점수를 매겨 너는 10점밖에 안 되니까 너는 탈락, 너는 카트라인 60점이 되니까 그래도 너는 합격, 너는 90점이니까 합격,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점수를 매겨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락이 되거나 중도의 실력이 떨어져서 커트라인 이하로 내려가면 취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조건들, 우리의 행동들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그 결과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의 행함을 보고 다시 취소시키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 의지와 내 선행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단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났다, 또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차가 서버렸다. 그럴 때에 우리는 도움을 청하죠. 요즘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차량 정비소에 연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견인차가 오죠.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정비공장으로 가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끌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져다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넘어져 내 스스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오늘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가? 왜 내게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삐뽀삐뽀 그러면서 견인차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천국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이상 절대로 중간에 취소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시켜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내놓으시고 그 요구 조건에 합당한 자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앞으로 선하게 살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너는 자격 없으니까 이제 지옥 가거라 말씀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만 곁길로 가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의 부침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읽어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죠. 그래서 왕들이 그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왕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적들에게 패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의 과정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그냥 못 본 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악한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강제로 끌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못될 때는 매를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하심도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면은 성경은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반드시 개입하시기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분명히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갔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밭에다가 알곡을 심어 놓았더니 농부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아 그 가라지가 같은 밭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신 택하신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사단이 베드로를 어떻게 시험하여 실패자로 만들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단의 밀가부르듯 하는 요구를 거절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반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행위를 후회하고 나서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준 후에 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7절은 이렇게 유다를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결혼된 사도를 다시 뽑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는 설명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 수 가운데 12명이라고 하는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그냥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9절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는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중간에 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들은 끝까지 끌고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시면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잘못된 길이야. 돌이켜라.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시고 때로는 아니면 매를 들어 때리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살면 천국에 들여보내시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쫓아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역시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견인하셔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참 못된 생각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걱정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자들은 고민이 생기고 바울처럼 내면의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근심하는 그러한 성령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내면의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다가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오뚜기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견인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는 이 내면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적인 싸움을 하면서 혹시나 내 자신이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지 다시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